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준 이삭의 모델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이 유월절의 상징은 누룩 없는 빵, 맛자라고 하는데, 이 보리로 만든 딱딱한 그야말로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맛없는 빵이 누룩 없는 맛자라고 하는 빵입니다. 6월절에는 이 맛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풀 나물, 쓴 나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물. 그러니까 맛자하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이 6월절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광야의 삶, 누룩 없는 빵이 광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이 바로 그 광야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그 광야의 삶의 단순함, 광야의 삶의 단촐함, 그 광야를 살아갈 때의 어려움, 생존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그리고 그 맛자와 쓴나물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 대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을 주로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민수기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광야에서의 삶은 결핍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애굽의 삶과 정반대되는 이 광야의 삶의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광야의 삶의 가치, 이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신 장소가 광야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결핍의 장소이요, 참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의 의미,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서 광야의 삶을 얘기를 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풍요로운 시대이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대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처럼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잘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야의 시간이 무엇인가?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은 떠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떠남의 시간이다. 떠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생각했을 때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로서, 그 당시 최고의 도시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것을 보면은 스스로 인간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 문명 속에서 그 인간이 만든 것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곳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는 이 모세 시대에 벌써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모세 시대도 오래됐는데 그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가, 기자의 피라미드가 제일 높은 피라미드인데 약 1000년도 더 넘게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간의 건축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 근데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얼마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챔피언 타이틀을 이 피라미드가 400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4000년이라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빌딩이 한 5년, 10년 만에 초고층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바뀌잖아요. 이 기자의 피라미드는 그야말로 4000년 동안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의 그 챔피언으로서 그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위대한 장소였으며 그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동참해 있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으로 위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합니다. 요즘에는 그 인간의 위대한 그 컨텐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는 인간이 가진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도 집중해서, 정신없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말 위대한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번에 잠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스마트폰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집중해 있어요. 정말 인간이 대단하다. 집중하고 있다가 그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깨트리는 거는 뭐냐면은 재채기 소리예요.
재채기 하면 이제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네. 참 스마트폰과 재채기가 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광야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떠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에 안심하면서, 거기에 동참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성취를 기뻐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저 한 벌거숭이, 한 인간으로 서 있는 그곳,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모든 계급장을 떼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벌거숭이인 한 인간, 비교해서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그저 그대로의 인간,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서 있는 인간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야만 살 수 있는 곳,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가는 시간, 광야의 시간은 떠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죠. 당연히 떠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떠나가느냐? 그러나 우리는 떠나가야만, 그 떠나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바로 보지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떠나야만 분별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한국팀이 그 여자 축구팀이 16강에 오른 거 아시죠? 정말 기가 막히게 역전승으로 16강에 올랐는데 뭐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기사는 함께 따라간 코치 중에서 멘탈 코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크닉만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격려하는 그 멘탈 코치가, 그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제 체육대학 교수님이 멘탈 코치로 거기에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그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선수들이 막 열심히 그 경기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에 빠져서 이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 중립지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가 빠져있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중립지대, 그 경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중립지대에 나와서 자기를 살펴볼 때에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 이고 지기는 경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자기 실력이 어떤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경기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 그러한 정신적, 심리적 그 중립지대로 나오게 하는 일이 나의 역할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마치 축구 경기를 뛰는 그 경기장과 같은 그러한 치열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고,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정당한 삶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떠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떠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없는 시간이죠. 애굽에 있어야 뭐를 이렇게 생산을 해낼 텐데 벽돌이라도 굽고 말이죠. 광야의 시간은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세상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삶은 보상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떠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완독의 시간을 가져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 세상이 보상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새벽 시간 1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돈으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 시간은 그저 떠남의 시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시간이고 세상에 아무런 보상도 없는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의 가치를 알 때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기꺼이 그 광야의 시간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애굽의 시간에서 광야의 시간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인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있고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광야의 시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의 의미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마늘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 가면 마늘. 요즘 한국에서 마늘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면역력 강화. 그래가지고 양파하고 마늘 값이 아주 지금 풍기 현상이에요. 그게 높아졌는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하여튼 우리도 양파 마늘 많이 먹고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늘을 먹었었는데 이게 뭡니까? 힘을 주잖아요. 고기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이 마늘과 양파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는다. 광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광야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욕망, 우리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마늘과 고기는 욕망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그러한 욕망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진 욕망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욕망을 이루는데 그 인생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근데 광야의 시간은 그러한 욕망의 시간이 아니고 욕망의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시간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추구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지.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때는 언제인가? 그 욕망의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떤 이유에건 더 이상 욕망을 추구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불가능할 때, 또는 욕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애굽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캐묻고 나 자신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괴로운 일이고 자기 자신을 아주 저 아래 저변까지 파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때로는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시간이에요. 광야를 달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여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을 할 때에 어려운 지형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중요하겠죠. 힘이 있어서 앞으로 쫙 나가는 거. 근데 광야에서는요, 그 동력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아무리 큰 동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나침반이 없을 때에 그 결국은 허무한 종말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하죠. 결론은 뭡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예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을 의식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일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인간이 나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삶에서의 그 욕망의 삶이 광야의 삶에서의 의미와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국에 있었다가 광야에 살잖아요.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궁은 통치와 욕망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오르기 원하는 것이 애굽의 왕궁이잖아요. 거기서 살았어 모세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에 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욕망의 삶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욕망의 삶에서 존재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광야의 삶이 어떻게 볼 때는 완전 낭비적인 삶이에요. 완전 낭비적인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은 결코 낭비적인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형제와 이웃과 민족의 운명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생각하니까 이웃도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민족의 운명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힘이죠.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힘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참으로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된 삶의 출발이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만을 끝없이 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하고 위대한 삶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욕망의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시간이다.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했을 때 광야는 어떤 곳이 됩니까?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광야에서의 인식이죠. 애굽에서는 그럴듯했어요. 애굽에서는 참 자랑할 만했어요. 안정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 가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광야에 가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빈털털이요 헛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새롭게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먼지와 같은 존재, 인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먼지가 사실은 광야의 먼지 또는 티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광야의 그 흙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의 흙먼지는요 밀가루보다도 더 곱습니다. 밀가루보다 더 고와가지고 그 흙먼지를 이렇게 한 줌 쥐어서 이렇게 광야에다 뿌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밀가루보다 더 고운 그런 흙이기 때문에 세월을 거쳐서 풍화작용 때문에 그랬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시편에서 말한 그 광야의 티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광야의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 그것이 광야에 선 인간의 존재인 것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보조를 보면 다 고만고만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없는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내가 했던 실수도 반복하고 있고 선배들이 했던 실수도 반복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광야에선 우리 자신의 철저한 자기 인식인 것이죠. 저도 지난 주간에 정말 제가 스승처럼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급하게 받으셔서 그날 아침에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급히 나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장례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참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고 살아계실 때 가서 얘기도 좀 더 듣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하면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한다. 참 늘 그러기 마련인 그런 참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대책 없는 한 존재, 그 존재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그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연약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광야는 놀랍게도 유일하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갔을 때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내가 가진 대안이 없는 시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